오늘날 한국의 가족 형태는 다양한 사회 구조적 요인에 의해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낮은 혼인율과 높은 이혼율, 또한 저출산, 고령화 등의 인구학적 요인과 남성 중심 가족 제도의 변화 요인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일례로 2005년도에는 호주제가 폐지되기도 했고 결혼을 금지하는 범위가 많이 축소되었으며 자녀가 성을 바꿀 수 있게 된 점 등 그동안 가부장적이고 부계혈통 중심이었던 기존의 가족 지도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가족의 규모만 작아진 것은 아닙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가족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떨어져 사는 부부부터 시작해서 재혼 가족, 독신 가족, 무자녀 가족, 동성애 가족, 국제결혼 가족, 심지어는 가상 가족까지 나오는 등 현대 가족은 앞으로도 더 복잡하고 다양하며 다원화된 상태로 그렇게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닫힌 체계로서의 가족이 우세했다면 앞으로는 열린 체계로서의 가족이 많아질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한 기독교 교육학이나 또 일반 교육학에서는 이미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여러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러한 위와 같은 고민을 해야 하는 중요한 곳이 있다면 아마도 교회일 것입니다. 앞으로는 가족의 형태가 정말로 다양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지체를 또 한 가정을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할 것이며 또 그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돌볼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그러한 시대적인 요구가 오늘날 교회 앞에 놓인 것입니다. 드디어 저도 새로운 가족을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염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분명 새로운 가족을 꾸미고 준비하는 일은 참 감사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이 마냥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왜 웃으시는 거죠? 이 말은 불행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팽팽한 긴장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말 몇 가지 중에 하나는 엄마 아빠한테 잘해라 라는 말입니다. 제가 아직 부모 된 입장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요즘 저의 부모님, 특히 어머님께서는 제가 뭐만 하면 엄마 서운해 하는 기운을 그렇게 풍기시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나 여자친구네 집에 줄 선물이나 물건을 사기만 하면 벌써 처갓집에 잘하려는 거 봐라는 그런 이렇게 아쉬움을 표현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서운한 대놓고 아주 대놓고 서운한 티를 막 풍기시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러한 감정으로 인해 저의 결혼 준비에 차질이 있는 것 또한 아니지만 제가 살짝 뭔가 말실수나 어떤 행동의 실수를 하기만 하면 어머님의 그 감정을 제가 건드려 버리는 바람에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요즘 기쁘고 감사한 한편 또 긴장감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저와 엄마가 함께 있거나 대화를 하던 중에 저희 어머니가 엄마 서운해 혹은 아쉬워 라는 말씀을 하시는 상황에서 엄마 요즘 우리 엄마에게 얼마나 이 사회가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러한 다양한 가족관을 가르쳐 드려야겠다. 또 동시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적인 가족관을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제가 예수님의 오늘의 말씀을 인용해서 어머니 누가 제 가족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저는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앞서 마가복음 2장까지의 내용에 더해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가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당국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구약의 율법들을 새롭게 해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율법을 주신 원래의 목적과 의도를
밝히 보여주신 것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 당시 사람들이 느끼기에 예수님의 구약에 대한 해석은 완전히 새로운 해석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지켜졌던 많은 전통들을 정면으로 반박하시며 본인이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던 그 사실을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셨는데,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불편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심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사람들이 에워싸 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수님은 작은 배를 띄워놓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며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또 예수님을 선생으로 주로 섬기고 모시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예수님은 12를 구별하여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부름받은 12은 큰 무리들과는 구별이 되는 예수님의 특별한 공동체였습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 이 마가는 제자들과 또 큰 무리를 계속해서 구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요.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12제자가 예수님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선택되었음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제자는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만을 바라고 따라다니는 무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며 그의 개인적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제자였다는 말이죠. 이 내용이 담겨있는 3장의 13절부터 19절까지는 제가 오래전에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뒷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본문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장의 20절부터 끝절인 35절까지는 우리가 자세히 보면 먼저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서기관과 바알세불 논쟁이 들어가 있으며, 또 마지막으로 31절부터는 다시 가족 이야기가 소개되는 그러한 구조로 본문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이런 구조를 가리켜서 마치 샌드위치와 같다 해서 샌드위치 구조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샌드위치 구조가 사용된 본문은 무화과 나무 사건을 앞뒤로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한 가지 성경 읽기에 대한 도움을 드리자면,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가 나오면 그 앞뒤 이야기와 가운데 이야기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이해를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그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만이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러한 구조들을 갖고 있는 말씀들이 다 연관이 있다는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적절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3장 20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의 내용과 함께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이야기와 바알세불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보아야 할 것을 마가는 그러한 효과를 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마가는 예수님이 밥을 드실 조금의 여유도 없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온 사람들을 대하고 계신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서 율법학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그분과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내용은 예수님이 바알세불, 곧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반격하셨습니다. 우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서로 분쟁하는 나라와 가정에 대한 비유를 통해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모순적이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분쟁하는 나라는 무너진다는 것이 예수님의 반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 또한 선언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비난은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에 의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에 대한 정말 많고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오늘 적어도 이 마가복음 말씀의 문맥 안에서만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곧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가복음의 문맥을 넘어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우리의 일반적인 교리적인 가르침으로 볼 때에 성령을 모독하는 것, 곧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모든 죄의 모습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셨으며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각 사람의 마음에 내주하셔서 그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분이라는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 하나님이 그 구원을 적용하시는 그 말의 의미는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마음의 외침과 찔림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외침과 말씀에 귀를 닫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긴장 관계이고, 이것을 교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뜯어보면 그것이 곧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진노하신다는 이해를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는 다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안 믿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나는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으니까 안심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렇게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을 아주 호되게 혼내신 일이 있은 직후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예수님을 부르러 왔습니다. 밥때가 됐으니 밥을 먹으러 오라고 부르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가족 모임에 가야 하니까 이제는 가자고 부르신 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미 20절에서 밝혀진 것처럼 예수님의 친족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태도는 예수님을 비판했던 당시의 권세자들과 매우 유사했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매우 똑같거나 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우리의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집 안에서 예수님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판했던 자들은 그 멀리에 서서 그 온 무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족들,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집 안에 예수님의 가까이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멀리서 서서 있는 것을 우리의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가는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둘러싸고 내부자와 외부자를, 그러한 경계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오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의 대답은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이니라.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새로운 가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여겨지던 가치관을 역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혈연보다도 더욱더 강하게 맺어진 신앙의 유대가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제 너희의 육신의 부모와 형제 자매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다 내팽개치고 교회만 와서 신앙생활 하라는 말씀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가정을 돌보는 일에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일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으로 내 가족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이들을 이제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성경을 읽는 지나친 비약입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은 인간을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두셨고 신약 성경, 특히 사도 바울은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가족은 곧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입니다. 오늘 제가 집중해 보고 싶은 대목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 3장까지 오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만한 구절을 아직은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이 단순히 그들에게 주어진 구약의 말씀과 율법들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큼 곧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비난했던 그 사람들만큼 율법을 잘 지켜 행했던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만든 자신들의 전통까지도 매우 철저하고 엄격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보다 이것을 잘 지킨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이유가 사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구약의 율법에 매우 능통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 단순히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절에 대한 의미와 적용을 가치관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변화하는 것,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곧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사는 것은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적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바뀌지 않고서는 아주 조금이라도 눈꼽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오전 예배 때 목사님께서 유예된 호황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분명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그러한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변화하지 않아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한순간 좋은 말하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흉내내기는 반드시 한계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며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매우 강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요청한 것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였습니다. 요한의 이러한 선포와 가르침을 들은 많은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요한의 대답은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 것을 가르쳤고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아니라 구원은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한다는 말을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이 말씀을 그냥 기독교인인 사람,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라는 말로 바꿔서 읽거나 묵상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독교인이기만 하면, 세례만 받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안일함이 사실은 성경 말씀이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매우 엄격하고 철저한 개인의 경건과 윤리적인 생활의 문턱을 낮추어 버린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소유와 신분에 의해서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줌으로써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인 성공과 인생의 목적을 개인의 안락에 둘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진 것을 약자들과 나누어 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아감으로 가치관의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희생과 섬김이 없이 외치는 예수님은 독선적인 경고와 정죄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매우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보일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다면, 또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길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가치관의 변화를 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어둠과 사귀면 안 되고 어둠 근처에 가면 안 된다는 말일까요? 우리는 세상에 있어서도 안 된다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말은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고 그로 인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는 바울의 그러한 가르침을 오해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러한 해명을 밝히죠.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엄격하게 책망해서 교회 안에 이러한 불순한 것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었지, 결코 믿지 않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말씀의 문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이 말을 또 똑같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아마도 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도 불신자와의 결혼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기의 중심성이 많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기는 하지만 믿지 않는 자기의 자녀는 잘 믿는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고, 잘 믿는 자기의 자녀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반영된 말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자기 중심적인 말이라는 의미죠. 저는 만약에 한 사람이 성경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을 결혼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래서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는가로 그 결혼이 합법화되거나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와 염려를 표현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우려와 염려의 이유는 단순히 율법적인 의무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전혀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불신자와 결혼해서 사는 것이 가능할까 싶을 만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자신의 변화된 가치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런데 그 사람 믿는 사람이야, 네, 세례 받았대요, 오 그럼 됐네 라고 말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 헌신된 사람도 아니었을 수 있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그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맥에서 보면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과 5장에서 자신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많은 주변 사람들로 인해 사도들로부터 받은 추천서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잘못됐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이 잘못된 것이냐, 그 복음의 가치를 추천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말을 5장에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볼 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세상은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한 사람을 평가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거나 사람을 대하지 말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인가? 우리에게 변화된 인생관과 가치관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치관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믿는다고 고백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과 자신의 가치를 더 이상은 소유나 신분의 가치로 평가하지 않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가치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교제하며 서로를 세상으로 보내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족을 새로이 정의하시면서 나의 가족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한 가족이니까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교제하지 말고 교회 모임에만 오고 교회에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기준이나 방식대로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배우지 못했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이고, 개인의 형통과 성공을 축복인 양 안주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살았던 가치관들을 다 바꾸어야 한다는 무게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인가? 그들은 변화된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사역의 일부를 사명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모든 방식과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지금 우리의 가치관은 달라져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